자, 533페이지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첫 번째 나오네요. 12유순 안에는 그대로 결계지가 되어 가지가지 나쁜 재앙 등 기둥의 조짐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예,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가면요. 능엄주를 외우게 되면은 12유순 안에는 결계지가 그냥 결계 땅이 쳐지는 거죠. 땅이 이제 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건 다 장애를 막아준다는 거죠. 1유순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리 정도 되는가 그럴 정도인데, 근데 여기 이제 기륭의 조짐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거는 기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륭이 나타나는 건 전부 다 중생의 별높이라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이래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 이렇게 갈려져 있다 이거죠. 근데 남쪽하고 북쪽이 갈려져 있는데 북쪽에서는 막 유성도 떨어지고 막 별 현상도 다 생겨. 같은 지역인데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게 우리 앞에 능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왜 여기 위에는 많이 생기고 밑에는 안 생기는, 같은 지역인데도 사는 중생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중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흉암 현상도 생기고 기란 현상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생의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능엄죄를 요구하면 이 기룡의 조짐이 영원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아침에 저기 차를 타고 오는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바로 1시간도 안 된 시간 많이 해봐야 30분 전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전화해. 이제는 아마 80, 90이 안 됐겠나. 지묘행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자비수관 수행을 하다가 지구 밖으로 나갔다. 자기가 지구 밖으로. 자, 지구 밖으로 나갔는데 누가 좀 불교를 안다는 사람 얘기하다가 수행할 때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경계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래 생각해 못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비수관을 가르쳐준 지문 스님한테 확실하게 내 물어봐야 되겠다. 어제 전화를 안 받고 해서 오늘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경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지수화풍 4대가 다 흩어진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왜? 마음이 이제 지구 밖으로 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주장은 그는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란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할머니는 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마치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꿈에서도 우주 밖이 아니라 저기 안드로메다 그 성운 밖으로 또 갈 수가 있다. 마음 어디 안 가는 데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영과 같기 때문에 그걸 경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는 게 그게 바로 경계입니다. 이 수행 경계지.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다 심리적인, 할머니의 심리적 현상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유성이 생기고 뭐 이상한 게 막
나쁜 조짐이 막 생긴다 하면은 거기에 사는 중생들이 심리적인 현상인 거예요. 별업이라 하는 말이 개별적인 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공업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본다는 그게 이제 앞에 능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은 이제 많이 퇴소화됐지만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자, 이북에 사는 동포들은 동포라 해야 되나? 이북에 사는 저게 그 주민들은 말이죠. 거기에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북이요. 그럼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 남쪽에 민주주의를 가지고 보는 시각과 세상이 다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따라서 이 세상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말하는 기룡의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심리적 현상입니다. 전화한 그 할머니 얘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현상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했는데 경계라고 하니까 의무점이 생겨서 전화했습니다. 그랬어요. 극미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전찰나가 사라지면 후찰나 생기고 후찰나가 또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로 또 생기면서 계속 연속체로서 마음이 상속해 가는 겁니다. 상속해 가기 때문에 있을 유가 아니고 상속해 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냥 중도고 무상이고 그 자체가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과 중간생과 다음생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윤회를 한다고 할 때 바로 이 극미세 의식에 의해서 윤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생 결정하는 건 살아생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심리를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생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는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이런데도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요 내용이 그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 그 생각들이 전부 다 마치 색안경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능음주가 그런 것을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음주 앞에 능음주를 왜 외워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도 분명히 수행자가 과거 습에 의해가지고 습기에 의해서 수행 진전이 없을 때 자기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능음주를 외우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하고도 딱 연관이 있는 거죠.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담배 피우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고기 먹는 습관, 욕하는 습관, 별별 습관이 다 있는데 습관이라는 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할 때 그것이 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장애를 없애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능음주라 하는 거는 그런 습관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님, 예. 저는 의문이 나는데요. 그럼 능엄주만 외우고 있지 왜 수행을 못하게 해요? 다 장애 다 해주고 뭐 해주고. 제 생각에는 능엄주를 읽었으니까 내 번뇌가 좀 이렇게 다스려졌을 거라는 위안을 받는 거 아닌가? 예. 심리적으로. 예.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가 하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네.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예. 끊어주라 하는 네. 말이 있어요. 네, 그건 타당하잖아요. 예. 이 능음주도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습기라 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능음주를 외움으로 해서 습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엄주가 습기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능엄주를 읽었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습기가 끊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 그걸 능음주, 여쭤보고 그럼요. 싶은 거예요. 능음주를 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능음주를 안 외우고 있으면 습기가 안 끊어지겠죠.
글쎄 예. 어떤 계기가. 예. 네. 그래서 능음주는 그런 이제 습기를 끊어주는 무기와 같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얘기하자면. 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이렇게 끊어줘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능음주를 왜 외워야 되느냐 하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버려 두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겠지. 천만 좋은 생각 안 일어나.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을 원인으로 해서 계속 나쁜 결과를 계속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나쁜 원인이 또 일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쭉 이렇게 인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나쁜 생각은 끊어줘야 돼, 중간에. 좋은 생각을 일으켰어. 그래서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좋은 생각이 원인과 조건에서 좋은 결과가 오고, 그 결과가 또 원인과 조건에서 좋은 결과가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늘 긍정적으로 흘러가요. 마음의 흐름이라 한 중간에 이렇게 흘러가다 지 스스로 탁 바뀌고 이런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주라 하는 얘기. 수행하는 이유, 수행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심리의 현상들을, 그 심리의 어떤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런 거 이해를 못하면 능음주를 왜 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능음주 자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이러더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짝이 쓸모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능음주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습관을, 습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왜 외워야 되느냐 하면은 인과의 뜻이 그런 거죠.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을 양산하는 거고,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양산하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을 끊어줘야 된다. 이죠. 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죠. 그러므로 열애가 이 주문을 설하시어 미래 초국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일을 잘 보호하여 산마지에 들게 하되, 산마지에 들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익힌 습 때문에 산마지에 못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을 쓰래서 초학자가 바로 산마지에 잘 들게 하되, 뭔가 마음에 대연하여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며 다시 일체 마음과 기신이 얻게 하고 무시 이래에 행위과 수관과 구업과 숙체가 와서 괴롭히고 해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네, 숙앙, 구업, 숙체. 예, 숙체는 알죠? 과거의 빛이죠. 숙앙은 과거의 뭡니까? 예, 왼수입니까? 예, 원행도 그렇고요. 구업은 과거에 지었던 업을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뭔가 하면은 능음주가 끊어준다는 거예요. 능음주를 외우면은 이 능음주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탁탁탁탁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는 거죠. 그 능음주 내용들이 전부 다 기이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이에 의해 가지고 불보살이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보호해주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잘 우리가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기이, 내가 불보살이 기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이러면은 능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능경에 있어. 능경 이치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 기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말만 듣고 해도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깨달으면 요원할 거예요. 예, 귀신으로부터 보호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너와 이 모임의 더 배워야 할 유학들과 미래 수행자들이 나의 도량을 의지하여 법대로 계를 지키고, 계는 도덕성입니다. 계를 주는 스승이 청정한 스승을 만나 이 주문을 지송하여 의심하지 아니한데도 이런 선남자가 부모가 낳아준 몸으로 마음이 통달하지 못한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게 전제 조건이. 수계사가 청정한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제. 네. 이게 수계사의 청정한 스승이 되겠죠. 네. 계를 주는 스승은 스승인데, 청정한 스승,
그래서 이 개를 받는, 예, 여기 이제 개를 받는 개주가, 예, 소수 개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계사가 청정한 스승을 만나 이랬는데, 예, 수계사의 청정한 스승을 이렇게 하는 말이 맞지 않을까. 만나 이 주문을 지송하여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개를 주는 스승이 아주 청정한 스승이어야 된다 이죠. 그러면 개를 받는 사람도 청정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도덕성이에요. 혹시 너음절을 외우다가 별 아무 효력이 없고 이러면은 우선 자기 도덕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음절을 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계를 받아서 우선 과거에 제업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를 받을 데가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걸 계문을 외워서 참여를 하시면 돼요. 저희 불보살한테. 그러니까 이 금망경을 외우면서 읽으면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비도랑 참법을 읽으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청정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개첩에 있는 계문 그거. 예, 그럼요. 그렇게 자기 참여를 하고 개체가 청정해지면 다시 능음절을 외우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불보살과 나의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낳아준 몸으로 마음이 통달하지 못한다면 했는데, 내가 도덕성이 있으면은 내 부모 낳아준 몸으로 충분히 마음이 통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임 가운데 한량없는 백천인 건강신이 일시의 합장을 부처님 앞에 정리하고 부처님에게 살이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응당 성실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깨달음을 닦는 일을 보호하겠습니다. 보호자로 나섰죠. 이때에 범안과 제습과 사대천왕이 부처님 앞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수학하는 선인이 착한 사람이 있으니 저희들 응당 마음을 다하여 지성으로 보호하여 그 일생에 하는 일이 소음과 같게 하겠습니다. 다시 수많은 야차대장과 나찰왕과 부단나왕과 구반다왕과 비사차왕과 빛나야가왕과 여러 대기왕과 기사들 또한 부처님 앞에 합장으로 이 말을 대절하면서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람을 보호하여 보리심이 깨달은 마음이 빨리 원만해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호하겠다고. 이 귀신들도 뭔가 불자가 있다는 얘기야. 불자가 아닌 귀신이 있고 불자인 귀신. 그럼 여기 나오는 귀신들은 누구냐? 기왕이나 이런 이들은 전부 다 불자고, 천신들도 불자 천신들이에요. 이래 보시면 돼요. 그걸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이 보호한다는 말에 원효스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발심 수행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하는 일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자와 똑같다. 그래서 계를 파한 자는 선신이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면은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은 선신들이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사업을 한다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성취가 가능해져. 보호를 해줍니다. 선신과 악신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악신은 괴롭히는 걸 얘기한다. 선신은 절대로 괴롭히지 않고 보호만 해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단지 보호해 줄 뿐이지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악신은 건드립니다, 사람을. 그래서 자꾸 귀신 들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망상이 많이 생기는 것도 귀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귀신하고 관련이 있고 자꾸 뭐가 들어온다든지 뭐 헛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도덕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도덕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혹시 계를 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신들 보호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불보살이 가피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럼 도덕성 훼손된 게 이 생만이 아니고 혹시 전생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생하고 관계없이 전생이 습일 수 있다면은 역시 마찬가지 기회를 받게 하고 참여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능엄지를 외우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순신 보호를 해주니까 조건이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량없는 일천자와 월천자와 풍사우, 우사, 운사, 레사, 전백과 는세, 순간과 지성 근속들이 자성이라는 거 뭐냐면은 모든 별들의 그 근속들이 해중에서 부처님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이 살이었다. 일천자, 월천자 이러면 뭐 해와 달이 무슨 생명이 있는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해와 달에 사는 어떤 그런 천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 살이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수행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량을 세우고 두려움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량없는 산신과 해신과 일체 토지와 수를 공행하는 만물의 정기와 풍신왕과 무식계 천들이 열의 앞에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살이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수행인을 보호하여 그 깨달음을 이루는데 영원히 마군이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전부 다 이제 나서서 산신들도 그렇고요. 산신들도 보면은 불자가 있고 불자가 아닌 산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보살이 와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가야산 산신은 한 1200살, 팔봉산 산신은 한 800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매년 이 산신들이 그 근계를 깨우는 바람에 산신계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많다. 참 신기한 얘기죠. 왜 그러냐 이러니까 무당이 그 신출내기 산신들이 이제 부임해 오면은 무당이 막 부추겨가지고 결국 이 산신의 계율을 깨게 한다는 거죠. 그럼 산신의 계율이 뭐냐? 산에 관계되는 일만 하는 게 산신이에요. 산 외의 일은 산신이 할 수가 없어. 얘기하자면. 그런데 무당들이 뭔가 막 집안에 잘 되게 해주시오, 그거는 산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무당이 재물을 바치고 막 이러면 그만 산신이 거기 홀딱 넘어가서 그 집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순간 산신계를 어기는 바람에 산신의 세계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얘기해서. 그래서 매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야산 그럼 산신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해인사에 있지 않고요. 홍지함에 있답니다. 예, 홍지함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홍지함이 어디 있는 건데요? 네, 거기에 해인사. 네. 해인사 근처에 있어요. 가야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해서요. 우리가 그 10대왕에게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장전에 가서 뭐 전도를 하고 뭐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런 일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게 10대 형들 처음 나와가지고 많은 그 영혼들을 심사를 본대요. 업경들 갖다 놓고 심사를 보는데 선업을 지은 이와 짓지 못한 일을 가려내고 불법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려낸대요. 그래서 가려내서 그걸 길을 정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법을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패대를 쳐버린대요. 정말 10대원 화를 내면서 그냥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 어쨌든 이제 보호해준다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때 84,000 나유타 항하사 구조의 건강장왕 보살이 모인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사례했습니다. 세준시여 저희들의 각기 닦은 공업으로도 힘쓸 공짜죠. 예. 공업으로도 벌써 깨달음을 이룰수록만 열반을 취하지 않고 항상 이 주문을 따라다니면서 말세의 산마지를 닦는 올바른 수행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살들이 이 너음절을 외우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겠대요.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잖아요. 너음절을 따라다니면서 말세 산마지를 닦는 올바른 수행자. 예. 그럼 이 올바른 수행자는 뭔가 하면 자기 이 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너음절을 외우는 거죠. 이런 자들을 이 보살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마지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닦아 정정 바른 삼매를 구하는 사람이 도량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경영하거나 더 나아가 산란한 마음으로 칠하게 해서 못 읽더라도 자 이게 바른 선정이란 말을 했는데 바르지 못한 선정이 있다는 거예요. 외도의 선정. 바르지 못한 선정입니다. 그럼 이 바른 선정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대성에서 말하는 바른 선정의 조건은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법문을 듣고 그 법을 사유해서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법문, 공성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문해와 사해가 있어야 돼요. 들은 지혜와 사유한 지혜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삼매를 얻었을 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냥 수해, 닦은 으로 인한 지혜와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도의 선정의 특징이 뭐냐? 외도의 선정의 특징은 유화입니다. 유화. 내가 있다 하는 주장을 늘 펴고 있는 게 외도의 선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외도의 선정을 얻으면서 항상 나락하는 걸 내세운다는 거죠. 그 대성기신론 해동소에 보면 원효스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설령 무색계의 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런 자아를 주장하는 외도가 그런 무색계의 선정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보살들은 이런 이들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자기 주장이 나락하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외도의 선정과 불교 선정 그게 다른 거예요. 공성이라 하는 건 무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해가 할 수가 있죠. 바르다, 바르지 않다 하는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538페이지. 저희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며 이 사람을 모시고 지키겠느냐. 비록 마왕이나 대자재천들이 그 틈을 노리더라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자, 틈을 노린다는 게 뭔가 하면 대자재천은 뭔가 색계에서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늘의 천신들입니다. 얘기하잖아. 마왕의 대자체인데 그래 항상 이네들은 색계가 아니고 무색계의 이제 욕계군 욕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아마
천신들일 거예요. 왜냐 오용락이 아주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오용락을 멀리하게 되면 하려고 하면은 이 마왕들이 하던 대자지천들이 싫어해요. 얘기하죠. 자기 재기가 무너질까 싶어서. 그래서 수행자들이 깨달음 얻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넘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함의 부처님도 성부하기 전에 이 저게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계속 방해 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비록 마왕이나 대자지천들이 그 틈을 노리더라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작은 악기들은 이런 착한 사람에게서 신유순 밖으로 떨어지게 하겠으며 다만 발심하여 선정을 닦으려는 이는 재배하겠나이다. 자, 착한 사람은 반대되게 악한 사람이죠. 착함이라 하는 것은 착함을 정의를 하자면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악행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아주 법 없이 살만한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법 없이 살만한 착한 사람인데도 지질이 또 그냥 못 살고 구박받고 이런다면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으면 이 선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면 선임을 하기엔 좀 곤란하다. 얘기하잖아. 착한 사람 기준을 보면 그렇다. 얘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악마나 마군의 권속들이 이 선인에게 와서 침해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들의 보배의 방망이로 그 머리를 부숴 가루를 만들겠으며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보호하려고 할까? 이거 확실히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능음절을 외우는 이들은 왜 보호하려고 할까? 귀신들이고 뭐고 기왕들이고 다 부처님 기이한 이들인데 이들을 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분 계세요? 생각이 잘 안 떠오르죠? 법구경 이야기를 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단초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 두 사람이 열심히 수행하다가 한 분이 속퇴를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 아이를 안고 자기 친구 스님한테 가서 이 아이에게 축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 스님 아이를 보더니 이 아이는 7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제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고 또 부처님이 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오늘부터 한 7일 동안 스님들을 초청해서 경전 독송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부처님 당시의 경전들이 누구냐? 스님들이 다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쓰라면 제자들은 그걸 전부 다 외웠습니다. 지금 기록한 게 아니고 다 외웠기 때문에 스님들이 바로 경전이에요. 그래 많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그 집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스님들을 독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 두 부분은 날마다 스님들의 공경을 올리고 스님들은 경전 독송을 하고 그런데 정말 독송하면서 다 있는데 이 아이와 전생의 왼수가 진 나찰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 앞 도착해서 딱 들어가려 하는데 스님들 독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 독송을 하고 있어. 독송을 하고 있는데 독송을 하면은 끝날 것 같지만은
하늘에서 계속 천왕과 전신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법문 듣기 위해서. 그래 계속 전신들 자리를 그 스님들 독송하는데 자리를 참석하면서 자기는 사신이 밖으로 밀려나버린 거야. 자기도 힘센 천왕과 전신들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래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는 거야. 틈을 노리고 있지만은 7일 내내 법문을 하니까 자기도 이 꽃다리에 앉아서 법문 듣게 된 거야. 마음을 바꿨어. 얘기하죠. 7일이 지나니까 부처님께서 아이를 다 하고 머리를 싹 담아주면서 오래 살아라 하고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오래 살겠습니까? 자기 수명대로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결국 가서는 그 귀신하고 관계되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인간만이 아니고 천왕과 전신과 귀신들까지도 감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엄절 레오니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의 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부처님 법의 힘을 도의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칭 자기 불자라 그러면서 얘기하자. 불자라면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은 선신들은 늘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부처님 법문한다 그러면은 다 도망가버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르르 다 모이고, 열심히 기도할 때 부처님 공경하다가 법문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슬그슬그 다 빨리 다 도망가. 이네들이 무슨 부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네들은 불보살의 가피뿐만 아니라 선신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하는 곳에는 가지를 말아야 되고, 절만 하는 곳에도 가지를 말아야 되고, 얘기하자면 가지를 말아야 되고. 그게 법이 없다 이게 그게는. 어느 분이 한번 찾아와서 자기는 그것만 배운다나? 그걸 배우는데 경전을 보지 마라 그랬대. 내가 단장 그랬어요. 거기 법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주문을 백날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 법이 안 계시는데 거기는 부처님 법이 없는 곳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법문을 들어.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경전도 보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마라. 그것만 외워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혜는 법문을 들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주문을 외운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생겨야만 깨달음이 오는데 지혜가 생겨야만이 속파에서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고 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다 선신들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유는 부처님 법이 너무 위대하고 부처님 법이 모든 생사를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악마나 마군들, 건속들이 이 선인 착한 사람이 와서 침해하는 리가 있다면은 저희들은 보배의 방망이로 그 머리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겠죠. 그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착한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도덕성, 수행하는 능엄죄를 다 연관이 있죠. 자, 539페이지 넘어옵니다. 이제는 이걸 전제로 해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엄주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능엄주는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수행자 자신이 갖고 있는 습기를 없애는 데 있다.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깨달음의 단계를 밟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가분에서 얘기하는데 수행에서 수행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공경한 살이었다. 저희가 우두나요. 듣는 것만을 많이 듣는 것만을 좋아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다가 자 이게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법문 듣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에 벗어나는 걸 구하지 않다가 부처님 자비하신 가르침을 입어 바르게 훈수바에 수행하는 방편을 얻고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경안각지라고요.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경안이라 하는 말. 경 가벼운 경자, 안을 편안을 안자. 부처님 법문만 들어도 바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순이시여 이와 같이 부처님이 산마디를 닦아 정득하려면 열반이 이르기 전에 어떤 것을 간해라 간자로 쓰기도 하지만 건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보통 건해지라 그럽니다. 말을 건자입니다. 말을 간자 되고 말 건자 돼요. 건해지라고 하고 더 나아 어떤 것을 구경의 44심이라고 하며 자 건해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경지를 건해지라고 얘기하고요. 사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그러면 총 40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40이고요. 그 40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 붙고요. 그래서 다시 사가행을 붙이면 44 단계고 뒤에 마음을 붙여서 44심을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0가지 믿음, 10회, 10가지 이해, 10회, 10회야. 그 다음에 이제 사가행이 있습니다. 사가행이 이제 아마 네 가지가 있어요. 만, 정, 인, 세제, 일일 겁니다. 세간 제1부인가? 아니, 길이야. 딱발랑자에, 꽃게의 정자에, 참을 린자인데, 이거는 알린자입니다. 정자는 난자는 따뜻한 난자 씁니다. 이게 핵수가 많았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럴 거예요. 이 순서가 맞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요즘 제가 자꾸 깜빡하는 게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요. 그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자량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량도라고 합니다. 자량도. 자량이라는 말은 뭔가 식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량은 두 가지 자량이에요. 하나는 잘 알다시피 지혜, 하나는 또 하나는 복덕입니다. 복덕 자량. 다른 말은 이제 자비거든요. 지혜와 복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식량이 되고 복덕이 식량이 됩니다. 복덕은 뭐냐면은 남에게 남하고 소통,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소통이 이제 복이라고 그러고 개인과 전체와 소통하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 복덕이에요. 그럼 소통은 뭘로 하느냐? 소통이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 왜 소통이 안 되느냐? 탐욕과 성냄이 있는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그죠? 화를 내는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소통되는 건 어떻게? 화와 화라든지 욕심에 소통이 안 되려면 안 되면 소통시켜야 되겠죠. 화를 참는다든지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러면 소통이 돼요. 또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매개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풀어야 돼요. 내가 선물을 부부가 말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화해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물을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하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든지 하면은 그걸 매개로 해서 소통이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걸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을 착한 행을 하는 게 복덕이에요. 그게 이제 자량이라고 합니다. 자량 또는 자량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뭔가 하면은 대성으로 보면 공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성을 내가 지성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해서 이해하는 수준으로서 얘기합니다. 자량도. 그러나 사가행은 가행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행도. 가행은 더할 갑자 행할 행자죠. 이거는 이제 가행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공성을 실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총 합하면은 44개의 마음이 돼 44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단계가 44가지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있어요. 십지. 십지 중에서 이제 초지가 있습니다. 초지. 초지가 이제 뭐냐면 십지 중에 초지가 이제 견도입니다. 견도. 견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법신보살의 경지입니다. 법신. 처음으로 이제 법신을 얻는 것이죠. 이때는 뭔가 하면 공성을 보는 지혜가 주기가 나눠져 있지만은 어느 순간 공과 지혜 사이에 경계가 사라졌어요. 물에 물을 탄 같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법신을 얻어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초지예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법신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경지냐 이기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성기신론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물질이 본성이 지혜고 지혜의 본성이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신에서 모든 색신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모든 이 삼란만성 우주의 물질계에는 다 통틀어서 그대로 지혜입니다. 그럼 법의 몸은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크기. 네. 크기를 얘기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 이해가 쉽기 때문에.
법신의 크기는 무한입니다. 왜? 법신의 내용은 공성이기 때문에 공은 암값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모든 존재의 바탕이 공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법신을 얻은 측면에서 보면은 물질계거든 모든 다 똑같이 텅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이 지혜고 지혜가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물질계는 어때요? 차별세계가 다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은 허공이 아니에요. 현상 이 자체가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는 무한이지만 중생 근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색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이 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그 크기는 허공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되죠. 허공은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건데 공성은 물질이든 물질이 없는 허공이든 다 통틀어서 법신이니까. 허공신을 얻으면은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은 법신은 한계가 없다. 이 차이점. 그 초지의 경지가 하면 벌써 법신이 보살의 경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지부터 해서 이제 수도로 들어갑니다. 수도. 예. 그래서 여기는 변도에서 그다음 수도. 자, 자량도 1번. 그죠? 가행도 2번. 변도가 3번. 수도가 4번. 그럼 마지막에 뭔가 구경도가 있습니다. 구경도는 네, 5번이죠. 그래서 이게 총 수행 단계 5단계를 하고 자, 구경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제 11번째가 11지라는데 그는 등각보살이라고 해요. 등각보살. 그 다음 12지가 뭐냐 묘각입니다. 기깨달음이에요. 그럼 총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0에서 56 되겠죠. 56. 56단계가 됩니다. 56단계. 깨달음 단계가 56개 단계가 있는 거죠. 줄이면은 5단계가 되죠. 그죠? 그리고 더 줄이면은 4단계입니다. 대성기신론에서는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4단계를. 이걸 또 한 단계로 줄이면은 깨달음입니다. 각이죠. 각입니다. 깨달음. 자, 깨달음은 내용이 뭘까요? 공이죠.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비실제 입장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한다 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대영혼도 아니고. 왜? 내용이 무하니까. 실체가 없는 공성이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깨달음의 다른 이름은 진여, 일심, 불성 이런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원각계는 원각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합니다. 54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깨달음 경계를 논하게 됐어요. 능엄지우를 외우는 것은 이런 단계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습기라는 장애를 하나하나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 불도저 있죠, 불도저. 길을 막고 불도저 싹 그냥 치우잖아요. 능음주가 바로 능음주를 여운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불도저 같은 역할을 해서 치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어요?